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보고 다시 찾읍시다. 오늘 말씀 2장 37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2장 3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한 절 찾아보면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199면이 됩니다. 54절 7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할렐루야.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 똑같이 나오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읽은 이 2장 37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54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였다고요? 이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여러분 성경에는 3대 설교가 나와요. 세계의 아주 위대한 설교 3편이 나와요. 한 편은 신약에서 찾는 건데 하나는 바로 이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는 나아가서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외쳤는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더니만은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더라고요? 3,000이나 되더라.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이에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3대 설교라 일컫는 두 번째 설교, 위대한 설교, 세 번째 위대한 설교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종 바울이 한 설교,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한 설교는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있어서 성령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교회에 부름을 받아 교회에서 첫 집사가 되어진 사람. 주 앞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성령 받고 첫 일꾼이 된 사람, 집사 바로 스데반. 근데 그가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게 전했는지. 재밌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구약에 대해서 얘기한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재밌게도 베드로가 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할 적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재밌게도 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뭐라 하면 저게 나를 쳐, 나를 두고 얘기를 해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같은 말씀을 듣는데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은혜의 마음에 찔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찔림받은 말씀이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오면 제일 먼저, 오늘 여기 온 것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 그런데 이 영적인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요, 함께 합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꾼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잘 자라는, 아니에요. 재밌게도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라게 하시는. 또 자랐다고 해가지고 다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새처럼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은요, 식물들 다 죽어요. 때마다 시마다 아름답게 물을 주어서 그게 날씨가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아주 패역한 자들이 있어요. 말씀 듣고서는요, 그 말씀 전한 이사야를 또는 예레미야를 톱에다 쳐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하게 무너진 사람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행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뭐 했다? 찔렸어.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찔리고 은혜가 되면 선지자를 선대할 텐데 찔렸는데 저게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저런 말을 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이젠 그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증거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뭐 우리 목사님 로또 당첨돼서 부자 되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 잘 돼가지고 한탕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뭔 일 해가지고 대박,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아무리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으로 목회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게 잡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말씀 전할 때 누구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없어요.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들으라고 하는 설교 없어요. 저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꼭 누구에게 주는 말씀?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목사가 누굴 대상으로 이러려고 저를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걸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굴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고 목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증거하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야? 예, 내가.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뭐 이리요리 해가지고 당상에 딱 갖다 놓으면 말에 먹는 사람이 뭐가 시큰둥하면은 그러면은 그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뭘 주옵소서? 들을 귀를 줘. 예,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달리 들리는 거예요. 늘 듣던 말도 어떨 때는요 좋은 말로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요 그게 폐역한 말로 내게 들릴 때도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 와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은혜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목회자를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을 때에 들을 귀 있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놀랍게 이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을 듣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뭐 할 때 나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 들을 때. 여러분 어찌되었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첫 번째 뭐 할 때? 들어야 되는 거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 갈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성도님들 들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 이거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 은혜예요. 예.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선포되는 거로 듣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선포되어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출발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쉐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 앞에 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안에다가 여기 써서 붙여놔요. 거기에다가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 번이 매주자. 예, 메주 덩어리가 아니고 메주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 이 말씀을 안팎으로 읽으면서 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되어져요. 예.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축복의 시작이 돼요. 뭐 갖고 하느냐? 거기에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듣는 데서 나옵니다. 믿으시면 축복이라는 거는 들으면. 축복장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축복이 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재밌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데 씨를 뿌렸더니 열매를 주렁주렁해서 누구냐?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열매가 자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마음에 심겨진. 그래서 마음에 심어져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져야 듣는다. 귀에 심겨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나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가 가장 세상에서 저주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저주 중에 저주는요, 뭐가 막히는 거? 귀가 막히는 거예요. 예, 귀가 가리워서 귀를 가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이나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내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질 못해? 깨닫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보긴 보는데도 재밌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마다 아름답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은혜가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교회에서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귀의 종교. 뭐의 종교? 왜 귀의 종교? 듣는 데서부터.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은요, 재밌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막 찔려. 심령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골수를 찔러 뭐하게? 쪼개. 예.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을 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때론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마음에 찔렸다. 예, 찔리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양심이 무뎌지면은 찔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 아무리 찔러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막 칼로 베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요, 찔러도 칼로 베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병 중에 가장 천형이라 일컫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 예, 말하긴 좀 그렇죠. 한센시병. 옛날에는 문둥병. 문둥병이 왜 천형이냐? 그 이유가 뭐냐? 찔러도 아픔이 없어. 예, 칼로 베어도 아픔이 없어. 막 이게 나중에 짓물러 가지고 귀가 떨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둥병이라는 게 이게 참 고약해가지고 요새는 뭐 이제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산에도 가보면 대화동 옆에 거기에 문둥이촌 마을이 있었고요. 제가 목회했던 마석에도 가면 거기 산 안에 지금도 가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 돼지만 띄우면서 집단 농장으로 문둥병.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서 모여서 사는 거니까. 그러면 뭐 문둥병이 낫지 않은 사람, 질병에 물이 흐르고 병이 진행되면 어디로 가요? 다 붙잡아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소록도에다 집어넣었잖아요. 한때는요, 그렇죠? 아주 심했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제발 내가 뭐 하면 좋겠다. 아픈 것을 뭐 할 줄 알면 느끼면 좋겠다. 왜요? 느끼면 낫는 거야. 아픈 거를 못 느끼니까 이게 치료하지도 않아요. 방법도 없어요. 안 아프니까. 근데 아프면 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아픈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픈 게 은혜. 아프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다. 예, 절대로 죽은 자는 아픈 것을 몰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은 가나안이 들어간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게 마음이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뭐로 알아 했던 사울 왕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일어나 눈물로 침상을 덮이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거 은혜예요. 내게 찔림이 오는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든 날마다 주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영혼이 찔림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 세 번째로 사는 사람, 이 찔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찔리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찔려, 내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어찌할꼬. 한번 따라 합시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해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찌할꼬. 듣고 그냥 에휴, 그래 맞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으면 그 다음엔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할꼬 37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적용을 해야 되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다 맞추느냐. 말씀 전하는 자에게 맞추면 안 돼. 말씀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을 전하거든. 사람들이 다 알아. 베드로를 다 알아. 찔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 저거는 예수님을 뭐 했던 사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뭘 저걸? 예수님 잡힐 때에 뭐 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인데 뭘? 예. 예수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베드로는 십자가 달릴 때 밑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왔어. 베드로는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활했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껏해가지고 그러면 주님을, 그렇잖아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데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어디 갔던 사람? 갈릴리 가가지고서 다시 뭐 잡으려고? 예, 고기 잡으려고 배 띄웠던 사람. 야, 저런 사람이 지금 말이야 뭐 성령이 감동됐다고 일어나가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보면 설교자 베드로를 보면 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자 베드로를 보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저도 어떤 사람인데 하고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놀랍게도 베드로의 부족함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나의 부족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여기 문 안에 들어올 적에, 죄송합니다, 이 안에 들어올 때는요, 내 거 다 어디다 내려놓고 저 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 들어올 때만큼은 내가 그래도 여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 내가 집안이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그저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무엇인데? 할렐루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저를 만약에 여러분이 평가한다 그러면 저 설교할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과거에 대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저 김영호 목사는 이랬던 사람이야, 저랬던 사람이야, 만약에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누가 세웠고? 하나님이 세웠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 온 순간 나는 무엇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말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역사는요, 함께 합시다.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성령 체험장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회개할 때에, 내가 어찌할꼬 엎드릴 때에 성령의 선물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찌할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따라 합시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인하여 삽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선물 주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간단하게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임하리니 기다리라. 기다림을 믿었더니 성령이 임했어.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힘니.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귀가 열려지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선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매번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먼저 세 가지 기도를 꼭 해주세요. 먼저 오셔서, 첫째는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오늘 나 뭐 들으러 왔습니다. 뭘 들으러 왔어?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이 은혜를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 은혜 입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와 예배를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자 심령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살아있는 영혼의 하늘의 깊이가 임재되게 하여 주시어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